생각하고. 근데 직업은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사는 것도 이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 번 마음 먹은 것, 내 마음을 푸는 것, 이게 정말 바꾸기 힘들어요. 미국 산지 오래되신 분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데 긍정적이는 아닌데 지금은 요새는 많이 그런 얘기 안 하게 되는데 70년대 오신 분, 80년대 오신 분, 90년대 오신 분, 또 얼마 전에 오신 분들 다 각각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70년대 오면은 이 사고가 70년대에서 딱 스탑됩니다. 그래서 한국을 보는 시각도 항상 지금 2007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70년대처럼 사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미국 온 지 12년, 13년째가 돼갑니다. 근데 그동안 한국 한 번도 못 들어가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막 올 때는 삐삐밖에 없었어요. 셀폰이 없었다. 10년 동안 이렇게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일본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틀려졌잖아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국이 지금 엄청나게 발전했다고 그러지만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안 봤습니다. 제일 보고 싶은 게 공항이에요. 공항. 인천공항. 그렇게 좋다는데 공항이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고정관념이 있어요. 김포공항. 그밖에 생각 안 해요. 그 고치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내가 먼저, 오늘 말씀대로 내가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왔어요. 내가 먼저 다 해봤어요. 먼저 다 배웠어. 먼저 알아요. 그러니까 내 식대로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해봤다는 게 전문 일반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해봤다는 게, 내가 경험했다는 게 뭡니까? 내 전문 분야에 한해서 내 식구, 내 가족, 내 같이 일터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모든 다른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위험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나누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발목만 잡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인생까지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 많았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공항에 미국에 들어올 때 누가 아중 나머니에 따라서 그 사람은 자기 결정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누가 아중 나머니에 따라서 그 사람 따라서 그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종교다. 왜 난데없이 종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느냐?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편견을 만드는 것이 종교다. 그럼 이해가 가서 편견을 만들어내는 것이 종교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종교라는 게 한번 잘못 빠지게 되면 아주 맹종할 수도 있고 맹목적으로 쫓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게 그 사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편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무종교주의자들이 종교인들을 비판하는 경우가 이런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그 편견을 만드는 것도 좋은 거지만 그 편견을 깨뜨리는 것도 좋은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가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게 정말이에요. 주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신 일은요, 그분의 언행은 그 사회, 그 시대에서 아주 파격적인, 혁명적인 일을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시작부터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그 사회 전체를 뒤흔들 만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 당시의 지도 계급이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편견을 부수는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를 비난하고 우리 교회를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공통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너무 기독교주의자들이 자기들만의 편견에 휩싸여 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이기주의적이라는 거죠.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먼저 선입관을 갖는 것 자체가 자기의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왜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나보다
왜 무조건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왜 신앙은 신앙을 함부로 하고, 왜 주의 말씀을 함부로 왜곡하려 하는가? 그것부터 자기의 고정관념, 편견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성경이 아주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고, 또 그것대로, 그 율법대로 살려고 가장 많이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한 가지 저지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는데 그걸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들이 먼저 되었다는 고정관념 때문이에요. 이게 이런 엄청난 불이 났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결국 나중에 되게 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내가 조금 더 아는 것 같아서, 내가 성경을 말씀을 더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거룩한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더 깨끗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것이고, 그 최종적인 결과는 영원히 나중에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은 불구하고 구원받고 자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들 많이 읽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구절이 새롭게 보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아, 이런 구절이 있었구나. 내가 정말 처음 보는 구절같이 느껴지는 것이 항상 보이고, 또 이렇게 생각했던 구절이 또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종류의 설교를 만들 수 있는, 이게 성경이어서. 우리 지난주에 마더스데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준비했는데, 다 준비하고 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똑같은 구절을 내가 얼마 전에 설교한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준비했거든. 그래서 혹시 똑같은 일이 또 왔으면 어떡하나 내가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고요. 미리 항상 내가 점검을 해보는데 그날따라 점검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막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참 감사하게도 완전히 다른 내용이, 다른 주제의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더라고요. 이게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아는 자라 할지라도 읽을 때마다 나에게 새로운 감동을 주는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로 감사한 것은 무엇보다도 제가 성경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있는 인생 역전의 첫 번째 원리 뭐라고 했습니까? 고정관념을 깨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고정관념을 깰 때 여러분 새로운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 의미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항상 미래가 있다는 것, 가능성이 있다는 것. 누구에게나 미래가 있습니다. 연세가 아무리 많은